13장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의 13장 23절.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되겠죠.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다 뜻이 뭘까요? 깨닫는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깨닫는 거 뭐가 연결되어 있죠? 회심하여. 그죠? 15절의 말씀이요.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게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좋은 땅에 씨를 받은 사람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다른 말로 회개하고 고침을 받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60배, 3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요. 다시 읽을게요. 좋은 땅에 씨를 받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깨닫는다 뜻이 뭐라 그랬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심하여 죄가 고쳐지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에서는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잘 들어보세요, 정직하고. 정직하다라는 것은 정직하다 말이 무슨 말일까? 위선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기만하지 않고 그 진리에 충돌되는 모든 것은 정직하게 뭐에 다 순응하고, 모든 습관, 말씀과 조화되지 못한 것들은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요. 그죠? 마음이 변절되는 사람이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말씀을 잘 간직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열매를 내는 사람들이다. 이게 좋은 땅의 사람이라. 좋은 땅의 사람들.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 보면 255페이지에 보면 여러 갈래의 마음밭의 양상을 보여주는 한 말씀이 있어요. (25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듣는 자들의 변화하는 안식을 깊은 친시성을 가지고 주목하셨다. 지금 말씀을 좀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진리를 듣는 사람들의 변화하는 안색, 얼굴을 보시면서 아주 진지하게 주목하셨대요. 흥미와 즐거움을 나타내는 얼굴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분의 마음의 만족을 느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 어떤 용모를 드러냈습니까? 흥미와 기쁜 모습을 드러내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보실래요? 진리의 화살이 심령을 꿰뚫고 이기심의 방벽을 허물며 회개를 일으켜서 마침내 감사의 마음이 되게 할 때 구주께는 기뻐하셨다. 아멘. 반대로 그분의 눈이 청중들을 바라보는데 전에 보았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그분은 마음이 다시 기뻤다. 어제 왔던 사람인데 또 왔네. 그죠? 기뻤다. 그분은 명백하게 언급된 진리가 마음에 품은 어떤 우상을 접촉할 때 그분은 안색이 냉정하고 험악한 표정으로 변하는 것을 보셨는데 곧 그 빛을 싫어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다. 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화평의 기별을 거절할 때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며 용모를 바라보면서 심히 마음이 아프셨다. 그래서 이 10분 자의 비유는 우리 어떤 교훈을 준다 그랬습니까? 진리를 받는 사람의 태도가 구원을
결정한다는 사실의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우리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우리 마음밭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아침에는 좋은 땅의 뿌리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조금 전에 누가복음을 보았죠. 8장 15절을 보았죠. 실물원에서 58페이지는 말하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의진 마음이다. 정직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다. 이 착하고 의진 마음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뭘 의미하죠? 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죠?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밭 전부 다 죄인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좋은 땅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하나 정리합시다. 첫째, 성령의 역사하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들이다. 이게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피를 느끼면서 진리를 알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면서 말씀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의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죠? 좋은 땅의 사람들을 그 다음 문단에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다. 그죠? 깨닫는 사람들이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았죠. 사단 우리의 눈과 귀를 감기고 못 듣게 해서 진리가 깨달아서 죄를 회개하고 고침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화와 전설과 그죠? 또 인간의 혀를 섞어서 진리의 현혹을 떨어뜨리죠. 그죠? 하지만 이 좋은 밭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죄를 고침받는 사람들이다. 그죠? 세 번째 좋은 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으로 친히 우리 마음에 말씀하는 음성으로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뜨는 사람들. 생생한 현실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렸죠. 진리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성경을 펼 때 반드시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성경을 펼 때 우리는 물론 인간의 손을 빌어서 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요, 음성.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방금 좋은 땅의 사람들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으로 친히 들음으로 그 말씀을 떨리는 심령으로, 정말 경외의 마음으로, 최고의 존경과 온 심령으로 그 말씀을 생생한 현실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좋은 땅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를 들었죠. 고넬료와 그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다. 그죠?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를 사도행전 10장 33절 인용하죠.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당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사람들. 이들이 좋은 밭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했었어요.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인데 사단이 자기의 모든 부하를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 왈덴신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죠? 듣고 인내로 지켜서 결실하는 사람들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강만을 받은 다음에 뭐하라 그랬어요? 가만히 묵상하래요. 묵상. 침묵하래요. 우리 잡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의 가마가 마귀가 쪼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약간 강구하죠. 예배를 마치면 간단한 누린사 외에는 밭에 나가라서 인사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 좋은 땅이 되는 사람들의 그 양상을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 넉넉지 않다. 성경에서 요약을 얻고 싶은 사람들은 뭐 해야 한다? 진리를 깊이 명상해야 한다. 명상해야 한다. 열심히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여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깊이 맛보는 사람들이 좋은 땅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0페이지에 열매 맺는 이 있죠, 그죠? 우리 정빈이 한번 읽어줘봐. 좋은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죠. 열매 맺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선행 속에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애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열매가 나타난다. 왜 그렇죠? 우리 지난 첫 시간에 보았죠. 실무리온 38절의 말씀 보면은 씨는 곰보다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린다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분의 품성의 씨를, 그분의 생명의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의 품성이 담겨있는 씨가 뿌려지고 심겨지면 당연히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런 좋은 땅이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내 삶이 그분의 품성과 날마다 조화되는 삶을 변모되고 있는지, 그 열매가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정빈이 마저 읽어봐.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성경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말한다. 좋은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안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로 좋은 땅의 밭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우리 유전과 후천적인 품성과 생활 습관과 저촉되어지고 충돌되어질지라도 좋은 밭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계시된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 그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습관과 관습과 행동을 말한다. 말씀에 복종시킨다. 이게 좋은 땅의 사람들이다. 유한하고 허물 많은 인간의 말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전혀 보잘것이 없다는 견해를 갖게 되어지고 전심을 다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영생을 구한다. 그래서 모든 손실과 박해와 죽음의 대가를 치를지라도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좋은 땅의 사람들이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로 은정이가 읽어줘봐. 61페이지 바로 있죠. 인내로 있죠. 좋은 땅의 사람들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는 인내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기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고난과 시험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환난이 올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불안해하거나 불신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사건의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윽한 자비를 기억하고 우리의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는 동시에 인내로써 그분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 자, 다섯 번째로 좋은 땅의 사람들은요, 인내로 결실을 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내 외적인 고난들, 외적인 시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불안하게 낙심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자비를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죠? 자, 우리 여섯 번째로 우리 한 특성을 봅시다. 잠깐 보기 전에 이 말씀도 참 우리 필요한 말씀 같아요. 영적 생애는 투정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진다. 그죠? 시련을 잘 견디게 되어지면 견실한 품성과 보배로운 영적 믿음을 개발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시련과 고난을 통하지 않고 열매 맺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해요. 우리 빌립보서 1장의 주석에 사도 바울의 키가 얼마나 컸답니까?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였다. 어떻게 키가 자랐는가? 가난과 궁핍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맺었다. 아무도요.
그래서 요셉의 환란, 야곱의 환란, 아브라함의 시험, 욥의 시험, 다윗의 시련, 하나도 예외가 없죠, 그죠?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니엘 12장 1절의 말씀 보면 세상 역사 이래 없는 환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 알죠? 마지막 14만 4천이요 성도들이 환난의 때가 접근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이 점점 자란다. 마지막 정점에 이를 거예요. 그제 우리 중계가 얘기했나요? 시련은요 알고 가라지를 구분하면서 공통된 척을 두고 연합시킨다. 이게 시련의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자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스무나 교회 시대를 허락해버려요. 교회가 완전히 정결해져 버려요. 그죠? 그 같은 시련 속에서 똘똘 뭉쳐서요. 우리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전우회가 그럴 때 발휘되어지거든, 그죠? 어려울 때, 시련이 올 때 서로 똘똘 뭉쳐요.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온유와 사랑의 완전한 열매는 흔히 풍파와 역경 속에서 가장 잘 성숙되어진다. 버가모 교회를 나중에 공부해보면요. 버가모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타협하는 시대예요. 사단이 핍박을 주니까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교회를 세상에 쉽게 발내리도록 막 도와줘요. 세금 면제, 성직자 제도 우대 막 혜택을 주니까 교회가 금방 타락해버려요. 이게 승리의 법칙 가운데 하나죠. 자, 좋은 땅의 열매를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을 인용합니다. 그죠? 농부가 땅에서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와 같이 좋은 땅의 사람들은 길이 참아서 새해 가운데 말씀이 결실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때때로 성의 은혜를 간구할 때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기 원하고 이런 풍성한 변화를 갈망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이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모세의 노래를 부른 다음에 그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는데 신났습니다. 곧 어디 갈까요? 그들이 얘기했던 가나안 땅 갈까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많이 했대요. 드디어 어떻게 움직일까? 근데 웬걸 이 구름 기둥이 어디로 움직여요? 누가 알았죠? 모세가 알았죠. 어디로 움직여요? 마라의 썰물로 움직여요. 마라의 썰물. 누가 알았죠? 모세는 알았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대요. 응? 웬걸? 하루 신났는데 하루 해가 저물어가 이틀 3일 되니까 어때요 이제? 다 불평들이 튀어나오죠? 끝까지 노래는 다 잊어버리고 그죠? 다시 말하 하나님 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죠? 그들 속에 악한 죄를 드러내어서 고쳐주려고요. 다시 그런 말씀이요. 그죠? 마라의 썸으로 인도하자 본색이 드러났죠? 엊그제 신나게 노래를 불렀지만 금방 뭐해요?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려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 그런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자. 하지만 때때로 많은 사람들 이런 일을 위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뭐합니까? 낙심하고 이상하게 생각한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그죠? 그죠? 우리 그때 인내로 좋은 땅을 기억하시면서요. 승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결실하는 지혜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굳게 붙잡고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제 마지막 문장을 읽어볼래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더 강하고 완전한 정신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것인데 이는 우리가 길이 참는 능력의 근원이신 자와 산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보통 사람과 같은 이기적인 생활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재현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이어서 우리 말씀을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마가복음 4장을 한번 펴봅시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26절로 29절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요. 자,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증언을 중심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열매가 맺히면 뭐가 오죠? 추수의 때가 온다.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씨를 뿌리는 목적이 무엇이죠? 분명하게. 67페이지 한번 봅시다. 67페이지에 보면 밀은 처음에는 싹이 오라는 말씀이 있죠. 왼쪽에 제일 밑에 문단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밀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난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자, 다시 분명히 말합시다. 예수께서 오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러 오셨어요. 그게 그분의 사명이요. 그 목적이 무엇이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확실하죠, 그죠? 자, 그러면 마저 읽어봅시다. 그들은 굶주림을 채울 양식을 바라고 후일에 거둘 추수를 위하여 씨를 뿌린다. 이와 같이 하늘의 농부께서도 당신의 수고와 희생에 대한 보수로서 수확할 곡식을 찾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그는 이 일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신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의 목적이다. 에베소 4장 30절의 주석을 자주 보았죠. 그때 다 이룩도 하시고 기도하는 천사는 하나님께 보고할 거예요. 다 되었습니다. 그죠? 인을 칠 것이다. 그죠? 이 말씀의 제일 밑에 말씀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나서를 되나니 69페이지요.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돌아옵니다. 추수 때는 언제를 가리키죠? 나설 되는 분은 누구시죠? 63페이지요. 초기 문제 읽어보세요. 추수 때란 제목이 있죠.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요, 지금. 대속죄의 기간이죠, 그죠? 지금 하늘에서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그분의 저성소 봉사를 하는 동안에 추수의 기별을 통하여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추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추수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말씀 보니까 농부다. 그래서 이시다. 자, 여기를 한번 잠깐 봅시다. 결론을 먼저 보았는데요. 내용을 조금 한번 봅시다. 63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씨는 그 자체 안에 뭐가 있다? 바라소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씨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바라소가 있죠. 생명력이 있죠. 그죠? 그래서 누르게 보시면 성경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자, 그 밑에 말씀을 누가 읽어볼까? 씨에는 생명이 있고. 한번 읽어보세요. 63페이지 중간에요.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씨는 아무런 수확을 내지 못한다.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태양이 온기를 보내 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그 진리가 싹이 트고 역사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오는 것 또한 전적으로 어디 달려있죠? 하나님 능력이 달려있어요. 그죠? 66페이지를 보면 66페이지 앞에 부분입니다. 씨가 발화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영적 생활의 시작을 의미하고 곡식이 자라는 것은 우리의 품성의 성장에 대한 표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발전의 매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가 있다.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성화는요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우리가 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경험은 더 넓어지고 지식도 증가하게 되어지면서 책임도 증가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돌아와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생애가 가능할 것인가? 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말씀하죠. 그죠? 그건 놔두고요. 68페이지를 좀 봅시다. 68페이지. 자신을 중심으로 있죠.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해주라. 그대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무를 다하라.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을 힘써 행하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대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져서 그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순결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대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너무나 분명하죠. 그죠? 이걸 이렇게 이어갑시다. 봉사하는 삶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봉사가 뭐라죠? 봉사가? 그분의 율법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곧 사랑이 실천되지 아니하면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죠? 이해됐죠? 그죠? 그러면 성경 하나 보고 아침 마무리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요.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22절부터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이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서로 말아 그 사랑을 뭐라? 계속 나누어 주어라. 잘하는 것이죠. 그죠? 성화의 정의가 뭐라요? 성화의 정의가. 성화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좀 보고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사도 요한의 생애를 한번 펴보세요. 사랑받는 제자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 한번 봅시다. 성화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여기 있네요. 565페이지를 펴보세요. 이 말씀을 읽고 끝내면 되겠다.
있나요? 565페이지네요. 참된 성화는 있죠, 그죠?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이치를 의미한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이기심과 죄악에 얽매이는 것을 끊어버리고 완전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위대한 가능성들, 높고 거룩한 도달점들이 모든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예수가 그 다음 읽어줘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에서 더 큰 진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자아와의 투쟁이 없다. 한동안은 향락과 안위를 위한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대한 투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성실하고 열성이 있으나 계속적 노력과 날마다 죽는 생애와 끊임없는 수고의 실증이 난다. 게으름이 마음을 끌고 이기심을 죽이는 것은 싫은 일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그들은 졸리는 눈을 감고 유혹의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대신 거기에 빠진다. 다 함께 읽고 끝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지시사항들은 죄악과의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인을 당신께 이끄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분은 세상을 잠자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최후의 하나님의 독성에 도달할 사람들이 모두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가리키려고 오셨다.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야 한다. 여하한 난일이나 이기적 방종을 생각하더라도 어떠한 수고나 고통을 치를지라도 그들은 자신과의 계속적인 투쟁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의 정원을, 우리 마음의 밭을 관리하지 못하여서 가라지가 엄청 뿌려왔고 잡초와 가시가 우리를 많이 더럽혀왔고 무지와 무관심으로 그도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기도 하지만 혹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 아버지 두려운 심령으로 우리의 소위를 보기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묵은 마음밭이, 우리의 돌짝밭이, 우리의 가시 은근키의 밭이 갈려서 뽑혀지고 잘려나가서 그 과정이 비록 아프고 힘들지 모르지만 농부의 손에 온 마음으로 기꺼이 맡기는 겸손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살같이 부드러워지고 양순화해서 좋은 밭으로 바뀌어서 주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적시로 소중히 간직하고 인내로 받아 지킴으로 열매 맺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서 농부의 수고에 기쁨을 안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명상하고 묵상하며 이 말씀 우리 마음을 또 사로잡고 우리 생각과 기억에 박히게 하셔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날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 환경에 두신 아버지, 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개인적인 이러한 열매 맺는 삶 속에서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투쟁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게으르고 실증내지 말며 끝까지 성령께 자신을 복종시키는 정직한 자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속에 성의 열매가 가득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열매를 통해 서로 용기를 얻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동산 청년들,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일을 잊지 말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정을 잘 간직해서 가라지는 절대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품성의 씨만 받아서 소중히 간직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